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식으로 말씀 읽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루시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고난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게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원근각시로부터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은혜를 더듬길 원하는 성도들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해 주셔서 주님께서 아버지가 되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주십시오.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동참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은총으로 이끄시고 이적의 말씀 전할 때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께서 원하고 바라는 말씀들이 전해지도록 도와주시고 성도들의 귀가 열리고 옥토된 마음이 되어서 전하고 듣는 모두가 오직 하나님만 기쁘게 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시아에 나오는 일곱 교회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눌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지막 말세 때 이 세상에 있는 교회를 가장 잘 나타내는 특성을 나타내는 교회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교회의 특성을 나타내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한번 묵상을 하고 말씀을 나눔으로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일까? 마지막 때 특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일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 싸우고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는 그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일까? 한번 말씀을 나누면서 마지막 2005년 마지막 주일날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다음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38편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 우리가 당하는 환경,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말 안 해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럼 왜 기도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기도를 무조건 우리가 필요한 것만 구하라고 하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기도를 통해 당신과 교제를 나누고 대화를 하기 원하시는 거거든요. 자식과 부모 간의 대화가 끊기면 그 관계도 끊어져. 부부 관계가 대화가 끊어지면 그 관계 끊어지는 거예요.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대화를 통해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많이 알면서도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드린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을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생각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핑계를 대고 아무리 우리가 말을 바꿔도 하나님 앞에는 그 여러분들 통하지가 않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기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는 모든 것이 싹 드러나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사실상 우리의 삶이 감춘다고 되는 게 아니라 변명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그래서 정직하길 원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직한 자와 함께 한다. 제가 있으면 제가 있다고 고백하고, 내가 모자라면 모자라서 얘기하고, 내가 실수했다면 실수했다고 말하고,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라면 얘기하고, 내가 믿음이 없으면 없다고 얘기하고, 정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핑계를 대요? 자기가 믿음이 없어서 적당히 살려고 하는 것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뭐 누구 때문에 왜 남 핑계를 대요? 여러분들 믿음이 뭔지 아시잖아요. 믿음은 금으로 표현은 돼 있어요. 금은 지금 여러분들 경제가 막 혼동스럽고 막 사회가 그러니까 금값이 치솟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금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 금은 환경에 따라 가치가 올라가고 내려가잖아요. 그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혼동이 될수록 그 가치가 빛나는. 그러니까 지금 막 거의 100만 원대로 올라가잖아요. 우리 교회가 몇 년 전만 해도 이 천국복권 행사할 때 금 한 돈이 1등이었잖아요. 근데 그걸 하고 싶은데 못 하는 거예요. 100만 원. 어렵고 힘들수록 금은 가치를 바라거든요. 믿음은요, 어렵고 힘들수록 가치를 바라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환경이 어려울 때 더 빛나. 교회가 흔들릴 때 더 빛나. 가정이 문제가 될 때 더 빛나.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빛나기 커는 내가 빛을 잃어버린 거는 다 너네 탓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금덩어리 화장실에 집어넣었다고 해서 그게 변해요? 안 변해요, 여러분들. 오두막살이에다 금반지 놨다고 그게 갑자기 뭐 은반지로 바뀝니까? 아니에요. 환경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금 자체가 자기의 가치를 항상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환경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가치를, 그래서 오히려 교회가 힘들 때, 다른 사람 믿음이 떨어질 때, 환경이 어려울 때 더 가치가 있어요. 더 빛나, 그런 사람. 더 소중해.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정직한 고백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스스로 평가할 수가 있어요. 정직한 고백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린 가끔 가다 이 정도면 됐지 않느냐, 그 정도면 축복받은 거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과 우리 보는 관점이 달라서 그래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내가 봤을 땐 저 사람 조금 망하기 일보 직전인데, 뭘 모르는 사람은 또, 저 사람 지금 막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그런다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과 인간의 시각은 너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은 영적 시각이고 우리는 육적인 시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시각으로까지 장성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보는 관점에서 사람을 보게 되고 교회를 평가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인간적인 시각을 가지고 자기 관점에 가지고 교회를 판단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에 대해 신앙에 대해서 왈가불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들을 보지 않았어요. 자기들의 관점에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부족한 곳이 없다. 우리 교회는 모자란 게 없어. 성도 숫자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 교회 건물, 이런 건물 어디 있어? 우리 교회는 모든 게 다 있어. 어떤 교회 가보면 교회에다가 그냥 집회 장소 하고 이런 거 다 만들어 놓잖아요, 사실. 문화시설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자기들은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에서 본 라오디아 교회, 마지막 말세를 살아가는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거예요. 첫째는 뭐냐? 미지근한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미지근한 온도는 어린아이들이나 몸이 약한 사람들이 선호하는 온도입니다. 그리고 이 미지근한 온도는 사람 몸에 해로운 세균들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세균은 온도가 차갑거나 뜨거우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미지근하다는 말의 뜻은 흔히들 신앙생활이 뭔지 잘 모르는 사람이거나 신앙 상태가 부정적으로 바뀐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 적당히 하면 됐지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 적당히 하면 됐지 하는 말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미지근한 신앙입니다. 그 정도면 됐지 뭘 더해, 적당히 하는 거야.
대다수의 사람들은 음식을 먹을 때 웬만하면 입에 들어있는 음식을 토해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라오디아 교회 성도를 가리켜 토해내겠다는 거예요. 뱉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구원의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입에서 토해버렸다는 말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맛 잃은 소금과 같아서 사람들에게 짓밟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적당한 신앙생활을 해도 문제가 없는 교회로 분위기가 바뀌어졌습니다. 이런 교회는 결국 천국을 가는 문이 될 수가 없어요. 길을 제시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것은 바로 그런 분들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요번에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세상 평가가 34%예요. 100점 만점에 34점이요. 땅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도 각성할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도 자기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해서, 교회 방향에 대해서 돌이킬 생각을 안 해요. 라오디아 교회처럼 부족함이 없으면 되는 거예요.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고 적당히 누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이런 교회로 바뀌어졌던 이사야 시대의 교회를 가리켜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 내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아마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 교회를 보면서 누가 저 문을 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17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나, 이렇게 말. 물질적으로는 절대 부족하지 않아요. 인간이 추구하는 어떤 문화적이나 모든 면으로는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빈궁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향하여 토해버린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적지 않은 교회나 성도들은 세상적으로 풍족하여 부족함이 없으면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대부분 교회는 기도가 부족해도 문제가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 모이기를 힘쓰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지를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재정이 부족하면 교회가 뒤집어져 버립니다. 교회 공동회 때 목사님, 우리 교회가 너무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가 모이기를 너무 힘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 빛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거 특단의 조치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는 중직은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런데 목사님, 재정이 부족한데요, 이거 좀 조치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두 다가 물질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그냥 포커스를 맞춰. 목사님도 중직들도 재정부도 다 재정이 부족하지만 하면 됐다. 기도가 부족하면 아무렇지도 않아. 다
성도 여러분들, 신앙에서 가장 경계할 일은 세상 것들이 부족함이 없으므로 오는 영적 안일함과 나태함. 제가 몇몇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나눈 중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아유, 옛날에 그래도 부족할 땐 기도를 많이 했는데 뭘 행사를 하려면 돈이 없어. 그러니까 기도. 별 행사를 하려니까 사람 숫자가 좀, 그러니 기도. 그저 부족할 때는 저 성도들과 더불어 기도를 참 많이 했는데 이제는 부족함이 없이 넘치니까 이제는 회의나 하고 앉아가지고 얼마 투자합시다. 뭐 얼마 투자합시다. 이제는 그런 식으로 교회가 바뀌어져. 옛날을 생각하면 풍족한 것이 오히려 저주다. 이렇게 말하는 거.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주님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는 기도하라. 이거 우리는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도를 하기 위해서 고난을 일부러 주세요. 그렇게 해서라도 기도를 끊지 않고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교회가 좀 넉넉하다고 이 기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도 않고 돈을 의지하고 돈으로 다 행사해버리려고 그러고 이게 여러분들 경건의 능력이 다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물질의 부족함이 우리의 신앙을 더 세울 수가 있어요. 요즘 새벽 예배에 제가 말씀을 주회를 하면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고 강권한 원한다라고 했는데 제가 그 말씀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 저에게 감동을 주시네요. 내 영혼이 잘된 만큼 내가 잘되고 강건하길 원한다. 이게 무슨 뜻인가 봤더니 그게 내 영혼이 잘된 만큼만 네가 잘돼야 타락하지 않지. 네 영혼의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부하게 되면 타락한다라는 말이에요. 준비도 안 된 사람이 큰 물질의 축복을 받거나 세상의 축복을 받으면 그 축복이 아니라 은혜가 아니라 여러분들 그게 그 사람이 타락하고 망하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많이 주고 싶은데 근데 왜 그러냐? 줬다간 오히려 안 주만 못하니까. 줬다가는 탕자의 비유에 나온 둘째 아들과 똑같은 짓거리가 되게 되니까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아주 대놓고 이렇게 말했어요. 제자들에게 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 게 아니에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어. 제자를 한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제자라면 듣고 도전을 받으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흘러 보내세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성수배들교회는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문화적으로 모든 면으로 건물적으로 부족함이 없다는 것 때문에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환경이라도 교인, 성도들이 기도하기 힘쓰고 말씀대로 살으려고 그러고 인내 말씀을 지키고 그게 진짜 하나님 봤을 땐 복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들 그런 교회로 세워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영적 수치를 모르는 교회였어요.
오래전에 윤동주 시인에 대한 영화가 나와서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어요. 그 영화 속에 다음 같은 대사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대사예요. 전 그 대사를 이렇게 듣는 순간에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아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이 오히려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 이게 문제지. 부끄러움 모르는 세상에서 그래도 이 부끄럽구나, 이거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그 중에 제일 쉬운 방법은 부끄러운 걸 아는 사람과 부끄러운 걸 모르는 사람을 구별하면 됩니다. 어린아이는요, 부끄러움을 잘 몰라요. 알긴 하는데 그렇게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떤 때는 똥 싸고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오줌 넣고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이 장성하면 수치심을 알게 돼요. 부끄러움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장성하면 부끄러운 일을 버리게 돼 있어요. 수치스러운 일을 버리게 돼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을 올려주실래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이런 일을 버렸노라. 예. 장성하면 깨닫지 못했던 부끄러움, 수치스러움을 깨닫게 돼서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장성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준비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생활을 할 때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삶을 살 때 부끄러움을 느끼게 돼요. 내가 성도답게 살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고 말씀 때문에 번민하고 갈등하며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장성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린애 같은 짓을 하면서도 부끄러움도 모르고 수치스러움도 모르고 그냥 그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중에 얼굴이 뜨겁고 머리를 들 수 없는 정도의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은 성경에 말하는 가슴을 찢는 회개의 기도를 해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수치심을 못 느끼는 신앙생활은 진실한 회개를 하지 못한 신앙생활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 때문에 자신의 옷을 찢고 목 놓아 통곡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 왕입니다. 그는 자신의 수치 때문에, 잘못 때문에, 부끄러움 때문에 밤마다 침상이 젖도록 울면서 부끄러움 때문에, 수치심 때문에 울었습니다. 베드로입니다. 그는 자신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것 때문에 닭의 음성을 듣고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부끄러웠어요. 그래도 수제자인 자기가
그리고 또 얼마 전만 해도 주여 이 사람들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한 자기 자신이 이렇게 이런 행동을 한 거에 대해서는 부끄러움이 있었어요. 수치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통곡하고 그런 거예요. 기독교 내려온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새벽 닭이 울을 때마다 울었답니다. 그 후에 수치스러웠어요. 요시야 왕은 성전을 보수하다가 발견한 율법서를 서기관 사반이 읽을 때 그 말씀 듣다 말다가 옷을 찢고 부들부들 떨었어요. 부끄럽거든. 수치스럽거든요. 에스라는 유대의 방백과 고관들이 백성들보다도 먼저 이방 여인과 통용하고 죄를 짓는 일에 앞장섰다는 말을 듣고 자기 민족에 대해 자기 백성에 대해서 수치심을 갖고 부들부들 떨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에스라 9장 6절이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 앞에서 잘못된 것들이 부끄럽고 더 잘 살지 못한 것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하는 이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들 속에서 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유대의 사람들은 그 설교를 꼭 가슴을 치면서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고 부끄러워했어요. 말씀 들으며 여러분들이 수치심을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가슴을 치고 옷을 찢는 그런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라우디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수치스러운 모르는 교회와 성도는 주님 문 밖에 세워놓는 성도입니다. 주님의 앞에서 문을 두드릴 때 주여 내가 내 자신 너무 부끄럽습니다. 주님 내가 너무 수치스러워요. 그러면서 마음을 확 찢을 때 그게 주님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게 주님이 들어오는 통로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없으니까 주님이 앞에서 놓고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을 찢어서 주님이 들어올 통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은 지금 노숙자로 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열면 내가 들어가리라. 가슴을 찢어서 열어야 됩니다. 열지라. 우리 주님이 내게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네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네 것이고 네가 하는 일에 내가 너에게 도움이 되고 너는 내 도움이 되고 할렐루야. 주님과 동고동락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은 사자굴에 들어가도 절대 물리지 않습니다. 불속에 들어가도 절대 태움받지 않습니다. 왜? 영원한 생명이 되신 주님이 그 속에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유다는 유다서 1장 13절에서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일갈을 합니다.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은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이 들어갈 유리한 별들이라. 수치심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의 수치를 거품 뿜는 거친 바다 물결 같고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이 들어갈 별들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을 볼 수 없는 교회와 성도들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자기의 숨 허물을 보게 해달라고 부르짖고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내 허물을 보게 하옵소서. 내 수치스러움을 보게 해주옵소서. 내 부끄러움을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8절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하라. 불로 연단한 금은 고난 속에서 빛을 잃지 않는 믿음을 말합니다. 욥과 요셉과 다니엘 다 이런 분들은 이런 믿음을 소유했습니다. 흰 옷을 사서 자신의 수치를 가리운 것을 회개하여 죄를 씻어낸 사람들을 말합니다. 세리와 가늠한 여인, 구원받은 강도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안약은 우리 육의 안목을 영적 안목으로 바꾸는 그런 이제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인간적인 관점에서 주님이 보는 영적 관점으로 바뀔 수 있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인간적으로 보는 눈은 영적으로는 맹인이다. 소경이다. 너희가 보는 눈은 아무 구원과 관계가 없다. 그건 헛것을 보는 거다. 마치 라우디아 교회 성도들이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 이러지만 주님이 예의 이놈들아 니네 가난한 것을 봐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육적인 눈에서 영적인 눈으로 바꿔주시는 방법이 뭘까? 여러분 알고 있어요? 뭐 거듭나면 되겠죠.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9절 올려주세요.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9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됐습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영적 맹인이라. 여러분들 이런 것을 가지고 이런 안목으로 환경을 보고 이웃을 보고 교회를 보고 사람을 볼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이 보는 관점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고 덕이 있어야 되고 영적 지식이 있어야 되고 절제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인내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경건한 사람이 돼야 되고 형제 우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사랑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런 것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 눈으로 딱 보면 인간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주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맹인이 아니고 눈을 뜬 정상적인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 없이 보니까 헛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절제 없이 보니까 헛것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지식이 없이 보니까 잘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하죠? 설상 가서 누가 좀 자기를 좀 아프게 했어도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나쁜 놈 이렇게 보지 않겠죠. 아유, 나도 저럴 수 있는데 저 정도면 양호하지. 주님의 관점 보게 되죠. 여러분들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9절의 말씀을 자기의 삶에 적용시키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맹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고 느끼는 것은 하나님과 전혀 다른 각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9절에 나온 말씀을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적용시키고 사는 사람은 우리가 보는 눈은 다 주님이 보는 눈과 같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정확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해서 간구하는 간구는 주님이 꼭 주셔야 될 간구입니다. 그리고 이런 안목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보면 자기 속에 수치스러운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이런 안목이 띄어지면 어떤 축복이 있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13장 44절 한번 올려주실래요? 마태복음 13장 44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갓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면. 다른 사람은 발견을 못해. 밭에 감추는 거. 그러니까 이런 안목을 가지고 발견해.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라도 천국을 소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결론입니다. 우리는 미지근한 라우디아 교회 성도들의 어리석은 신앙생활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자신의 부끄러움을 보는 영적인 안목이 밝아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들 이제 베드로 후서 1장 이하에 나오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다 발견하지 못한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해. 그게 천국이에요. 그 천국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는 그 천국을 소망 삼고 살면서 결국 우리는 하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고 이 땅을 살면서도 천국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2025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거든요. 전 참 원래 마태복음을 쭉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이날은 뭔가 성도들과 더불어 우리 교회를 한번 진단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2005년이 지나가면서 2006년 맞이하면서 뭔가 우리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좀 뭔가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고 여러분과 섰어요.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다음 2026년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 천국을 발견하는 신앙, 남의 눈의 티끌보다는 자기 속에 있는 들보를 발견하고 자기 자신의 수치스러움,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을 아는 믿음, 그런 믿음으로 다듬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6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수배들교회 알게 모르게 채워주시고
보내주시고 세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성도들과 더불어 주의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지 않게 하시고 꼭 이 말씀을 통하여 자신이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하나 둘 세워가는 역사와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몸이 불편한 분들은 아픈 부위에 손 얹어 주시고요. 마음속에 선한 소원을 품고 계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포개 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의 선한 소원을 좋은 곳으로 만족해서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분임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몸이 불편한 성도는 아픈 부위에 손을 얹었고 마음에 손을 품고 있는 성도는 가슴에 손을 포개 놓았습니다. 주님, 그 소원을, 그 믿음을 귀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주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이루시옵소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의 손을 얹은 부의 아픈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고통이 사라질지어다. 약한 곳은 강해져라. 상한 곳은 재생되라. 고통의 원인이 될 만한 것은 묶임을 받고 빠져나갈지어다. 내가 예수를 명한다. 성도들의 소원한 소원을 가로막고 있는 어둠의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고 빠져나갈지어다. 속히 회복되고 이루어지고 그리고 성취되는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저주야 떠나갈지어다. 질병아 빠져나갈지어다. 선한 소원이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역사, 내주 인도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하는 모든 일과 그리고 이제 더불어 이웃하며 살아가는 사람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온 땅 위에 지금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